사순절을 계속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 가운데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틀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내 틀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갈림을 당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할 때에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깨트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자라고 선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제 발걸음이 점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의 발걸음이 점점 십자가 향에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복음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본인께서 이제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 확실하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인간의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높은 명예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부인의 삶 속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로 살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5절 말씀부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 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자체가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의 성전, 다시 다윗 왕 때의 그 권위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만약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이제 로마의 정권을 확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얄미운 헤롯 정권도 다 무너뜨리시고 왕이 되셔서 위대한 혁명가로서 우리의 삶을 낫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하고 완전히 다윗 왕권 때의 통일 왕정 시대에 사용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좀 우리가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 제가 옆에 한 자리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또 좀 우편에서 제가 오른팔과 왼팔이 될 수 없을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번지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잔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욕망이 내 생각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임하였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생각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가기 싫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은 분명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땅의 유업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모습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저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의 길로, 낮은 자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52절까지 소경 바디오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앉아서 그냥 걸뱅이에 그냥 하루하루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아주 안타까운 삶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소리 높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때요 48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요, 하찮은 한 거지가,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 자체가 시끄러운 겁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주 높으신 분으로서 능력도 있는 분이신데 감히 너 같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높여?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진짜 주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어떤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실상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좁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지금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절대로 거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 조용히 해! 라고 할 때에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살아야겠거든요. 앞을 보고 싶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겸손했지만 세상 앞에서는 아주 당당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쌍한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바디메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불쌍한 그의 삶 가운데에 빛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눈이 떠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뭔가 그냥 낮은 자로서 있으면 나를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높여주시겠지 라는 어떤 A를 하면 B가 나에게 얻어지겠지라는 공식적인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빛을 보고 싶었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임했던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떤 인간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빛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 행복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